오늘은 이승의 남자와 저승의 여인이 만든 아이라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경상도 창원 땅에 김명학이라는 키가 훤칠하게 큰 데다가 이목구비까지 반듯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 명학은 뛰어난 도력을 지닌 도사가 금강산 장안사에 있다는 말을 듣고는 높은 공부를 하기 위하여 그 도사를 만나러 무작정 길을 떠났습니다. 늦가을이라 그런지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땅거미가 져 하루해가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마침 성불사라는 오래된 사찰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머리카락이라고는 거의 없는 노승이 일주문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학이 고개를 숙여 합장하자 말없이 그를 바라보던 노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그대는 길 위에서 여러 생을 기다렸던 인연을 만나게 될 것이오. 하지만 기억하시오. 기와지붕을 가진 집은 이승에 살아있는 자의 집이 아니고 저승에 사는 죽은 자의 집일 수도 있소이다. 별 실없는 스님도 다 있네. 명학에게는 그 말이 늙은 중에 횡설수설처럼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노승에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 합장의 예를 갖추고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노승의 말이 묘하게 명학의 가슴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해가 지고 있었는데 해가 막 지려는 산길은 어둡고 쓸쓸했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기와지붕을 가진 집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크고 화려한 고택이었습니다. 순간 노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먼 길을 걸은지라 너무 피곤해서 그의 발은 저절로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하녀가 나와 그를 안으로 안내했고 주인이라는 젊은 여인이 직접 맞아주었습니다. 흰 비단 옷을 입고 단아한 얼굴을 한 여인은 명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양 윤정승의 딸입니다. 영남 지방에 시집 왔다가 시집 온 그날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아온 지 어언 23년이 되었습니다. 신랑과는 합한한 적이 없었으니 아직 처녀의 몸이랍니다. 오늘 당신이 우리 집을 찾아주셨으니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여깁니다. 저와 부부의 연을 맺어 부디 사흘 동안만 한 이불 속에서 동침해 주시겠습니까? 명학은 놀라고 머뭇거렸으나 여인의 눈빛이 애절하고 단정하였고 무엇보다도 남자와 몸을 섞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에이, 좋은 일 좀 하지 뭐. 명학은 그러겠다고 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한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품이 있었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묘하게 편했습니다. 명학이 여인의 방에서 첫날 밤을 지내려 할 무렵 호롱불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가 여인의 모습과는 다른 키 크고 앙상한 해골의 형상을 닮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명학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바깥을 살폈지만 어둠뿐이었습니다. 돌아와 자리에 들었으나 호롱불에 비친 여인의 얼굴이 문득 뼈만 남은 백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는지 여인은 곧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낮에 성불사 노승이 말했던 기와지붕 집은 살아있는 사람의 집이 아닐 수도 있다. 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명학의 가슴에 잠깐 서늘한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무시하고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동침해보니 여자 사람의 몸이 틀림없어 쓸데없는 생각을 했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명학은 둘째 날 오후에 집 바깥을 산책하다가 하녀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던 하녀는 명학을 만나자 무심한 말투로 중얼거렸습니다. 20해가 넘도록 아씨가 기다렸지요. 다행히 이번에는
손님과 인연이 닿나 봅니다. 명학이 깜짝 놀라 무슨 말인가 하고 되묻자 하녀는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헛소리를 했네요. 그러고는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가 중얼거리는 소리에 명학이 잠에서 깼습니다. 자다 말고 일어나 창가에 앉아있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여인의 머리에 꽂은 금비녀가 반짝거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혼잣말하고 있었습니다. 23해가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단 하루라도 나를 아내라 불러줄 사람이 있기를 기다렸지만 몰랐는지 싫었는지 모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사흘밤을 보시하고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외로움의 깊이를 모른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릅니다. 명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등에 드리운 슬픔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그녀와 마지막 밤을 지내던 날, 밤하늘에는 커다란 보름달이 떠올랐고 집안에는 묘하게 달 그림자가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았고 그 순간 명학은 여인의 몸에 따뜻한 기운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미명인데 마당에 인기척이 있어서 창문으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마당에 성불산 오스님이 서 있었는데 명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스님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해가 뜨면 이승과 저승의 문이 닫히오. 지금 떠나지 않으면 그대도 여기 저승에 남게 될 것이오. 그날 새벽 아직 닭이 울기 전 명학을 깨운 그녀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산 사람이지만 저는 당신과는 달리 산 사람도 아니고 이승의 사람도 아닙니다. 더 오래 함께하고 싶지만 만약 사흘밤을 넘기게 되면 당신에게 하늘이 재앙을 내릴 겁니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녀는 금으로 만든 조그만 베개를 하나 주고는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명학이 대문을 나설 때 여인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명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산 사람이 아니라니.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대문을 나오자 명학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아무래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큰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었고 풀이 무성한 무덤 하나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명학은 놀라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도 한참을 달렸는데 가슴이 뛰었고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멈춰 선 명학은 문득 품 안을 더듬었습니다. 그녀가 준 금베개가 여전히 품 안에 있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꿈은 아니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명학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금강산까지 갈 여비가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소문 옆 칠필시장을 찾아가서는 금베개를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이때 마침 시장을 지나던 윤정승의 부인이 금베개를 보고는 명학을 도적이라 생각하고 갖게 된 경위를 추궁하였습니다. 명학이 금베개를 가지게 된 사연을 말했지만 정승의 부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다. 내 딸이 죽은 지 23년이 지났는데 어찌 살아있는 사람과 밤을 보냈단 말이냐? 명학이 그간의 정황을 빠짐없이 말했지만 정승 부인은 믿지 못해 죽은 딸의 무덤을 파보도록 했습니다. 무덤을 파고 관을 열어보니 다른 값비싼 부장품은 다 있는데 머리에 베고 있던 금베개만 없었습니다. 또 시신을 조사해보니 놀랍게도 최근에 남녀의 운우지정을 나눈 흔적이 완연했습니다. 놀란 정승 부인은 나라 전체에서 가장 도력이 높은 스님을 모셔오게 했습니다. 도력이 높은 스님은 명학을 조용히 살펴보더니
깊은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따님이 죽던 해 운명을 맺을 별 하나가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시기가 닿지 않아 인연이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제야 별이 움직였고 그 인연이 맺어졌습니다. 이 청년이 아니었다면 대개 따님은 천년을 더 기다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승 부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내 딸이 죽은 지 23년이 되었으나 산 사람과 정을 통했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사위로구나. 하고 말하고는 명학에게 많은 보물을 주었습니다. 명학은 처가에 열흘쯤 있다가 한양을 떠나서 원래의 목적대로 스승을 찾아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선녀처럼 생긴 어떤 여인이 어린아이를 성불사 일주문 앞에 놓고는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이 옆에 있던 보퉁이에는 조그만 금실 주머니가 있었고 여인의 금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본 성불사 노스님이 마을 사람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1000년 동안 헤어져서는 끊임없이 서로 그리워하던 어떤 남녀가 있었답니다. 남자는 이승에 살았고 여인은 저승에 있었는데 불보살이 도왔는지 어땠는지 어떻게 인연이 맞닿았습니다. 이 아이는 산자와 죽은 자의 인연에서 태어난 자이니 이승에 속하지도 저승에 묶이지도 않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아이가 출가하면 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아이를 절로 데리고 갔습니다. 몇 년 후 금강산을 떠난 명학이 고향 창원으로 돌아가다가 여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인의 무덤 위에는 하얀 나비가 한 마리 날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명학의 어깨에 잠시 내려앉았다가 이내 무덤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명학이 무덤 앞에 앉아서는 마치 그녀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속삭였습니다. 비록 당신과 사흘밤 인연이었지만 나는 그대와 평생을 산 듯합니다. 어찌 그것이 꿈이라 하겠소. 나와 함께 웃고 눈물 흘리던 그대는 진정 나의 아내였소. 명학기 그날 밤은 무덤 옆에서 잤는데 꿈속에서 옛 정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만난 여인은 예전보다 더 젊고 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명학이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바라보자 여인이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기다림에서 벗어났어요. 당신은 저희 유일한 사랑이었어요. 당신이 내 곁에 와주었기에 나는 해원했고 외롭지 않게 이승을 떠날 수 있었어요. 그러고는 다가와 손으로 명학의 손등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이 되어 사람의 마음을 받는 것, 그것이 내가 바랐던 전부였어요. 그 사랑의 결정은 당신을 기다리며 성불사 노스님의 품속에서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 말과 함께 여인은 바람처럼 사라졌고 명학이 눈을 떴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고 있었습니다. 명학은 성불사를 찾아갔고 동자승이 되어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명학은 장가가기를 포기하고 노승의 품 안에서 잘 크고 있던 아이를 거두어서는 길렀습니다. 아이는 매우 영특하여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람의 고통을 달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가끔 밤마다 달을 보며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아이를 원령의 아이라 불렀습니다. 16 청년이 되었을 때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왜 어머니가 없나요? 명학은 그제야 무덤가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무덤이 너의 어머니 무덤이다. 명심하거라. 너는 너의 어머니가 이승과 저승을 잇는 간절한 기도 끝에 태어난 아이다. 죽은 이를 애타게 기억하는 마음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빌려 너를 이 땅에 남겼다. 너는 사랑의 마지막 증표이며 모든 하늘 푼 사람들의 증거란다. 그날 밤 아들의 꿈에
흰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이승에 두고 온 나의 마음이다. 슬퍼하지 말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거라. 내가 언제나 너의 뒤에 지키고 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성불사의 노스님도 돌아가시고 명학도 세상을 버렸습니다. 명학의 아들은 예전에 성불사의 노스님이 이언했던 대로 출가하여 큰 스님이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